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수백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곤 합니다. 이런 현실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누구에게나 경험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다 하는 인물도 아마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인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해 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종종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진다며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불만을 표출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내 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 신음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전술한 것처럼 외쳐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다윗을 떠나보신 적 없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떠나신 것처럼, 자기를 모르는 것처럼 그런 감정적인 느낌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떠나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만은 너가 나의 임재를 언제나 느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다윗 앞에서 그 얼굴을 숨기기도 하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다윗 앞에서 일부러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기도 했습니다. 교회 개척 사역 단체인 올 네션스의 설립자인 플로이드 맥클랑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불러보아도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 보았는데도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참석해 보지만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나름대로 내적 변화를 일으키고자 주변의 교우들과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해 보기도 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나에게 닥쳐온 이런 내적인 영적인 공황 상태가 가시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점차 염려스러운 생각이 생겼습니다. 두려움까지 엄습했습니다. 일주일, 한 달, 1년, 더 장기간 이런 영적 공황 상태가 계속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영적 공황 상태 같은 이런 현실에 부딪혔다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때 우리도 다윗처럼, 오늘 본문에 살펴본 욥처럼 주의 부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계속 부르짖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부재가 우리 믿음의 자리에, 우리 인생길에 한 번씩 느껴지는 것은요, 이거는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손길의 타치가 강하게 느낄 수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마치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게 우리의 실제적 현실이거든요. 그럼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감정은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오히려 이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자리를 보다 더 성장케 하시려고, 성숙케 하시려고, 한 걸음 더 나가 원숙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속에 새로운 상황을 연출하셨다라고 우리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으로 느껴지거나 버림받은 같은 이 감정과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은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상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과 내가 죄를 짓는다, 이거는 천양지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적인 고통과 아픔이 내게 엄습했다면 지금 이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같은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흔적이 사라져버린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술한 그런 상황을 연출하시며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라고 믿는 것은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에서 욥은 하나님께 나가 자신의 심경을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심경을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욥을 도와주시고 욥의 힘든 상황을 전도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갖고 주께 호소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아무리 귀를 기울여봐도 하나님의 존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재가 자신을 마치 억압하듯이 압박하는 그런 느낌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셔서 마치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신 버림 같은 느낌 속에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왼쪽으로 가보아도 오른쪽으로 가보아도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했던 신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습니다. 욥은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칭해 주시기까지 한 인물입니다. 그런 욥인데도 이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이 이 욥기서의 계속해서 37장까지 계속 욥의 그런 모습이 반복되어 보여집니다. 여러분, 생의 문제를 우리 껴안고 살아갈 때, 고난 가운데 신음하게 될 때, 그때는 정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이 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다면 이젠 더 이상 아파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감정으로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런 현실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나에게만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고 모른 척 하시는 것 같고 나를 잃으신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저를 포함한 모든 이에 때때로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감정은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감정이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서 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자리가 불신의 의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 하나님은 하나님 부재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불변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는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 부재 때문에 내가 아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 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전 재산이 사라졌고요, 아들, 딸 10명 모든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망적이었던 것은 욥기서 37장에 이르기까지 욥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메어 달려 주의 임재를 갈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고통 아픔이 우리에게 정말 가슴이 와닿을 만큼 욥기서를 보면 철저하게 주를 찾고 또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욥기서 38장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욥 앞에 드러냈을 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욥은 이전과는 정말 또 달라진 아주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의 세움받으면서 자신의 지난 죄에, 친구들과 나눌 때는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잘못 없다고 그래서 소리쳤던 욥이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욥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욥은 하나님 부재 때문에 정말 감정적으로 거의 피폐해질 정도로 너무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현장에 계속 반복해서 그가 서게 되었지만은 그 순간도 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심이나 불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느끼는 감정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감정이 하나님 부재로 몸살을 앓을 만큼 힘들어했다 하더라도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신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욥처럼 우리가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은 그런 과정이 오히려 하나님 테스트고 연단과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진행형으로 내 삶 속에 역사되고 있다라고 우리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욥은 하나님 부재 가운데서도 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에 오늘 보면 10절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구절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함께요. 오직 그분만이 나의 갈 길을 아십니다. 아멘. 한번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 부재 때문에 고통을 받잖아요.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앞뒤 좌우 어느 곳을 바라보고 소리쳐 외치고 불러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부재하시거든요. 그런데 욥의 고백이 이 구절처럼 오직 그분만이 나의 갈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만이
자기 갈 길을 안다고 여전히 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욥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스턴 필하모니의 지휘자인 벤 젠드가 한 리더십 세미나에서 청중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7살짜리 꼬마가 피아노를 처음 배워서 어떤 곡을 연주하기 시작할 때는 그는 보통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조금 익숙해지면요, 한 소절 한 소절을 연결해서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아이가 똑같은 곡을 연주하게 되면 어떻게 연주할까요? 네, 지금 세 번째 우리가 연주하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이 흐름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하는 한음을 띵띵 띵띵 하면서 타치하고 금반을 누를 때와 한 소절을 연결할 때와 이제 전체 곡을 흐름을 이어서 연주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느낄 만큼 보면 차이가 있거든요. 세 번의 피아노 연주의 차이는 다름 아니라 흐름입니다. 흐름. 이 신앙의 자리에도 영적 흐름이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때로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때로는 심각한 고난 가운데 그가 처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도 느끼지 않는 깊은 절망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가 하나님 은혜를 입을 때도, 절망과 좌절 속에 봤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때도, 그 순간도 감정은 업앤다운 할 수 있었지만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의 역사가 그게 체험되지 않았을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굳건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자리에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끝인가? 은혜만 입고 살면 좋겠는데 전혀 딴판에 고난 가운데 내가 던질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끊겨버리는가? 여러분, 그러면 이전의 하나님과, 그러니까 내가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연결고리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도, 고난 가운데 던졌을 때도 여전히 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내 신앙의 영적 흐름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게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꼭 믿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형통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또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도 고난을 가시게 해주고 극복하게 해줄 그 순간만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영적 흐름이 내 속에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으로 임재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연출되더라도, 어떤 상황이 직면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꼬마가 7살 꼬마가 피아노를 칠 때 딱
딱 끊어서 치는 그것보다, 한두 소절을 연결해 치는 그것보다 흐름을 따라 곡을 연주하는 그 연주를 들을 때 우리가 훨씬 더 평안함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자리도 영적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항상 그 흐름이 하나님의 존재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자리를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존재는 끊이지 않고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이 사실을 믿고서 언제라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욥은 욥기서 곳곳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내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욥의 이 고백은 정말 나도 욥처럼 고백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하나님 관계가 너무나 부럽잖아요. 그런데 욥의 이런 하나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삶의 자리에 연단과 단련의 과정이 반복되며 그의 삶을 영적 흐름에 따라 날로 좀 더 성숙해 가고 원숙해져 가는 자리까지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현장의 연단과 단련의 과정이 있어서 그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를 욥이 고백하는 이런 하나님의 존재 체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이 시대의 문제가 어디 한두 영역에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의 영역까지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여러 문제로 우리가 참 가슴 아리를 하고 고통스러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연단과 단련의 과정을 거쳐야 순금같이 나오게 될 테니까 지금 고통스럽지만 이것 감내하고 이 과정을 거쳐가야 되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 삶 앞에, 우리의 지금 이 땅에 우리의 현실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의 현장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순금같이 나올 그날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훨씬 더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때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믿고서 우리 다시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모르는 척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잃으셨는가 보다 하는 그런 감정에 치우쳐 하나님의 부재로 고통받거나 아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주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연단과 단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심을 우리가 믿고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불신함을 의심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